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내리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먼저 아들의 죽음과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세바가 다윗과의 불의한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죠. 다윗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선고를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궁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금식하며 애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말았죠.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심한 슬픔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의 결과임을 다시 인식하였고 7일간의 간절한 기도만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나단의 예언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자녀를 살려보고자 죽을 만큼 애쓰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라도 최선이자 최후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시간만큼은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 회복과 친밀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뜻 앞에 섭니다. 이때 다윗처럼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알더라도 죄를 회개하며 마지막 긍휼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나다, 이 부분 살펴볼까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들이 죽고 난 뒤 다윗은 더욱 경성하였습니다. 기도로 힘써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인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일은 여디디야뿐만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고 암몬 왕의 금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슬픔과 환란이 지나가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환난이 닥쳤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친밀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임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는 최고요 최선의 길임을 알고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실천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